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 20장 본문은 바로 지금처럼 주일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토요일 하루가 지나고 주간의 첫날이라고 표현되는, 우리 개역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이 주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갔는데 이미 돌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이 마리아가 너무나 당황한 마음으로 불이 나게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는 요한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도 당황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예수님 있는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들어가 보니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분명히 예수님을 동여매었던 천이 한쪽에, 예수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가져갔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어 있는 시신에 감겨 있는 천을 일부러 다 풀러놓고 머리에 씌워져 있던 수건을 다 풀러서 한쪽에 개켜놓고 그리고 그 맨몸에 시신을 들고 갔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가져갈 거면 그냥 가져갔겠죠. 이 빈 무덤 그리고 남아있는 천은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그리고 개켜져 있는 천과 예수님이 묶여있던 그 삼배를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를 못해요.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 먼저 가서 무덤을 열어라 하셨고, 그 다음에 천을 풀어줘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시켜야죠.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을 떠올려야 하는데, 제자들은 주님 분명히 하신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들은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뭔가 주님의 하신 일들을 봤어도 이게 나의 삶에 적용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으면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봤지만, 들었지만 똑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순간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떠올라야 하고, 그 전에 행하셨던 내 삶의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생각해야 하는데, 때로 우리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으로 문제를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안경을 썼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선글라스를 쓰면 그것을 쓰는 순간 세상은 검게 보이고요, 망원경을 잡아들고 쓰면 그 순간 멀리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때 이 부분을 다루게 되었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성령 충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부분이 언급됩니다. 가장 처음 교회가 성령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임했고 서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누구는 여기서 중국어로, 누구는 일본어로, 누구는 스페인어로 막 이야기하는 그 현상을 처음 접하자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몰라요. 어떤 이들은 일부에서 술 취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 지금 술 취한 거야. 그에게는 술 취함이 가장 익숙한 행동이었기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는 그 상황을 바로 요엘서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제가 그 책의 일부가 참 인상적이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만사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조명 아래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말씀이 될 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허상과 실상을, 빛과 어둠을, 옳고 그름을, 길고 짧음을, 행할 것과 금할 것을,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말씀으로 지금 당면한 현실을 볼 수 있다면 이 베드로는 부활을 믿었겠죠. 주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주님 어디 계시는지 찾았겠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내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면 말씀을 들었어도 부활의 현장에 갔었어도 그것을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을 이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며 우리가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갖지 못했고 다 돌아가 버렸지만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남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분은 그런 대우를 당할 뿐이 아니신데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시신이라도 좀 어떻게 잘 해드리고 싶은데 시신마저 없는 이 상황 속에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아직은 부활을 본인이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떠올렸다면 마리아는 울지 않았을 겁니다. 기뻐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요, 기뻐해야 할 상황 속에서 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기뻐하며 찾아가야 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직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제대로 녹아지지 않고 이 상황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요, 울게 돼요. 기뻐해야 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뜻대로 있어야 할 예수님 시신이 없는 것, 그게 슬픈 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 가운데 행하신 주의 뜻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울고 있던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 알아보지를 못하거든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 마리아를 못 알아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 달라져서 마리아가 못 알아본 것일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소생한 다음에 다시 죽는 몸이 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거기에 중간에 나타나시는, 보통 신학적으로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거든요. 이 몸과는 다른 존재로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이 새벽에 이 무덤 앞에 온 사람은 동산직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를 이번에는 그 이름을 부르시자 마리아가 이제 알아보거든요.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봐서는 몰랐는데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자 주의 음성이 귀에 귓가에 들려오자 그때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말씀을 강조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려오자 그때 그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잘 몰라도요, 아직 주어진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주님을 사모하며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먼저 찾아가서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내 뜻대로 안 돼서 울고 있는 나를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증거되는 것을 보면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그를 구해주신 그런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들린다라는 것, 무엇인가에 여러분 매여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그 사람을 잘 안다는 뜻이거든요. 마리아야 부르실 때 마리아야 너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래서 너를 자유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마리아야 울지 마라 라고 그 마리아 한마디 안에 주님과의 긴밀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삶의 아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삶의 어두운 영역을 주님은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마리아를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올 때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 부분이 성경 안에서도 난해하게 해석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지 말라고 하세요. 이 20장 후반부에 가면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하시거든요.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지금 마리아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손을 대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요. 다시는 예수님이 어디 안 갔으면 좋겠고 부활하시기 전 그 예수님으로 마리아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40일이 지나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사역을 하셔야 하고 예수께서는 보좌 우편에 가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전과 같이 나를 대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세요.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제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여기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누구의 자녀인가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었거든요. 왕의 자녀면 왕족이고요, 종의 자녀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의 부르심,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영혼의 질적인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것이 성탄의 큰 의미죠. 저는 요즘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제 쌍둥이니까요. 소망이가 딸이고 믿음이가 아들인데요. 소망이는 머리도 좀 작고 몸이 날쌔입니다. 그래서 벌써 뒤집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그냥 내려놓으면 또 뒤집어 있고 또 내려놓으면 또 뒤집어 있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볼 때마다 참 운동신경이 발달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들은 좀 머리가 크고요, 못 뒤집어요 아직. 근데 본인 뒤집고 싶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는 먼저 땅에 이렇게 뒤집으려고 쳐박았으나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생각은 뒤집고 싶은데 몸이 따르지 않는, 그러면서 막 낑낑거리고 있는 요즘을 보내면서 저는 옆에서 보면서 참 신기하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서 자라면요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을 가누고 그 다음에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뒤집기를 시작해요. 이제 그럼 기다가 걷다가 그렇게 말하고 하겠죠. 자연스럽게 자녀는 그 때에 맞춰 자라감으로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그 때에 맞춰 안 자라면 그때부터 걱정하거든요. 얘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왜 이거 해야 될 때 안 할까?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요 말씀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에 맞춰 자라가면요 자연스럽게 그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는 똑같이 염려했던 문제를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서 조금 자랐다면 그럼 이제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전에는 불같이 화내고 잘라버리고 다시는 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불쌍한 눈으로 보여지고 덮어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죠. 아직 다 잘하지 못해서 머리를 쳐박고 끙끙거린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내고 견뎌내야 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새롭게 맺어진 관계를 마리아에게 설명하시고 나서 이 마리아를 보내시거든요. 가서 전하라. 18절입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가서 전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성도의 공통적인 부르심입니다. 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라. 마리아는 가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 천사들이 목동을 향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동들에게 막 선포하거든요. 예수가 나셨다. 그 성탄의 외침이 이제 연결됩니다.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분명히 내 눈으로 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 그 사실만으로도, 그 주님을 만난 경험만으로도 평생 마리아는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것만으로 그의 삶은 내용이 있어지게 되고 그 가진 내용을 가지고 가서 전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말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는 그런 인생으로 성도들을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빈 무덤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은 죽음으로 그 삶을 종결짓게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의 상징인 무덤이죠. 죽음은 끝입니다. 더 이상 다음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고 무덤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어서요, 죽음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요 다 소용없습니다.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면 그게 끝입니다. 10여 년 전 저는 가까운 가족, 외삼촌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를 했던 나의 가족이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는 이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버린, 얼마나 죽음이 무서운지요.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이지만 이제 발인하러 갈 때 버스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버스에 있는 좌석에 타고요, 이미 죽음을 통해 지나가 버린 나의 가족은 아무리 사랑해도 버스의 그 밑에 짐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종결짓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이 빈 무덤은 그래서 부활의 상징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의 완성으로 마지막 날 안식하심으로 안식일, 그것이 구약의 안식일인데 우리는 그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주님의 날로 지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셨던 그 창조가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져 있었다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그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그 부활하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능력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죄를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마리아처럼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